찬송가 195장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깨워주셔서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영혼을 가다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우리의 들뜬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오늘 하루를 살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 시간 하루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어지고 인도함을 받아 내리는 그 모든 결정이 종말에 정립되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 드려야 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 걸어 오실 때 거기에 응답하고 대답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나가는 감정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며 교회의 덕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할 일 없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거 없이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속절없이 분노하는 가운데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다듬어 주십시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근거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다윗이 고난을 가지고 순종을 배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단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역사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다윗 같게 하시고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발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이 참으로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 자체가 전도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31일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기로 했는데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그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이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3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의 대단히 아름다운 연설이 시작되는데요. 23절로부터 31절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깨닫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는데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죽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사무엘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를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한자 한자 문자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구조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만일 사무엘상 25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아비가일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피고트라고 하는 학자는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은 직후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이유를 비록 사무엘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사무엘에 이어서 아비가일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은요,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또한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엘 없는 이스라엘 역시 생각하기조차 싫죠. 그러면 왜 성경은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었으며 사무엘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어떤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훌륭한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거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분이 사임을 했다거나 어떤 회사나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직분을 내려놨을 때 그분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속으로 나 없이 우리 부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한 여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명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엄청난 사실 뒤에 갑자기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큰 자산가예요. 마침 갈멜에서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의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확의 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의 이름 나발은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의 인생이며 그의 운명이기도 하죠. 반면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사건의 발단은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양털을 깎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연재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고 범죄 발생률이 아주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동안 그들을 지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6절에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전달한 내용을 잠시 보시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로 보아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 동안 일종의 보호 세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양털을 깎는 날은요, 축제일이에요. 손님에게 관대한 날이고요. 거지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양떼들에게 일종의 보호 서비스를 해준 이 다윗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3번의 평강을 기원하며 다윗과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나발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죠. 6절에 보시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3번 평강을 기원하면서 정중하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는데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고 다윗을 모욕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로 유명한 이스라엘 장군 출신이에요. 그런 다윗을 나발은 감히 도망친 노예 취급을 하면서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에게 3번의 평강을 기원하며 문안했던 다윗이 3번의 칼을 언급하면서 보복을 감행합니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죠. 6절에 3번이나 평강을 기원했던 다윗이 13절에서 3번이나 칼을 언급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보복을 기획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24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과 대단히 대조되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복수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만 보면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는 보복을 하지 않는 걸 적용하는 반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나발 같은 사람에게는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감행합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나를 모욕한 시므이를 죽여라. 보복을 하거든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다윗 너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예. 영성에서 여러분 분별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영혼의 상태가요 좋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하루 첫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는 좋은 생각과 좋은 판단과 좋은 결정을 내릴 준비를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나쁠 때는요 좋은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난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나중에 보십시오. 절대 좋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내 영혼의 상태가 좋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은혜가 충만할 때,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을 때, 그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분노에 차 있어요. 분노에 차서 무슨 결정을 하죠? 보복을 결정하죠. 만약 여기서 다윗이 나발 일행을 처단하는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 대해서 소문이 좋게 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나중에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왕이 될 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됐다는 루머에 시달리거든요. 그런 그가 여기서 나발에게 보복을 한다? 그거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확증하는 단계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이 왕으로서 합당한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25장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아비가일의 종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것과 다윗이 분노하여 복수를 결심한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고해요. 아비가일은 서둘러 다윗이 요구한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말린 곡식 그리고 간식인 건포도와 무화과를 나귀에 풍성하게 싣고 신속하게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분노에 차서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의 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물을 앞서 보내는 모습과 유사하죠. 아비가일도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따릅니다. 다윗과 마주친 아비가일은 황급히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달래는데요. 23절부터 31절까지 이 아비가일의 연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연설은요, 구약의 여성들 중 가장 긴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구약에 등장하는 여성들 중 가장 긴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비 중에도 자신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아내들 중에서도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리를 일으킨 여성들이 많은데 이 아비가일은요, 유독 무난하고요,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난한 왕비로 기억되는 사람이 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권면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다윗이 나발에게 보복하면 그것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흠이 될 것에 대해 공손하고 정중하게 분별해져요. 26절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랬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보복을 막으셨다는 거죠.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워워한 거예요. 다 분노한 다윗이 여기서 분노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그리고 마치 선지자 나단과 같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에 대해 말하는데요.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분노한 가운데 그의 내면에 사울의 모습이 고개를 들었고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살 수 있고 나발처럼 어리석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권면이 다시금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을 불러일으켜 줬어요. 여러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에요. 참 아름다운 구절이 29절에 등장하는데요.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랬어요. 즉 원수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사탄이 다윗을 분노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되지 못하게 분노의 하수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걸 아비가일이 노래하듯
전달합니다. 원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요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윗, 당신은 심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싸개라는 신비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생명싸개가 뭐냐면 이 목자들이 양내 수를 세면서 돌을 주머니 하나씩 넣었다 그래요. 그게 생명싸개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를 뜻하죠. 저는 장례식 때 이 구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고인께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싸임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영생의 생명싸개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전하곤 하는데요. 생명싸개에 반대되는 개념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은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여,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렵니까?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분노의 사람에서 다시금 왕으로 기름 부은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무엘이 죽었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나발은 하나님이 쳐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리고 이 나발의 자산은 엄청난 자산은 다윗의 것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세력을 형성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왕위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린 보복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 새벽에 우리가 아비가일 지혜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어 만지시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워워 하시면서 가라앉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분노해 있습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낙담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를 드립니다. 우리 장성혁 성도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승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억울한 것과 화가 나는 것과 낙담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섭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음으로 그가 좋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장영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성도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의 생각과 말과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중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슬픔에 함께함으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